오늘은 마태복음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헤롯 시기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출산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으며 그분께 예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오늘이 2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산을 좀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다음에 어떤 적들이 있는가, 반대로 어떤 우리에 대해서 적이 아니고 함께 상수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왕 헤롯 시기가 오늘의 시작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헤롯 왕이고 잉글리시로는 왕 헤롯이고 역시 그릭으로도 왕 헤롯이죠. 헤롯은 뭘 말하냐면 헤롯은 그 당시 로마가 드디어 그리스를 이기는 상태에서 헤롯 왕조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에돔, 저 위에 시리아까지 헤롯 왕조에게 로마가 약간의 다치권을 일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그 당시 그 지역을 일임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산은 헤롯 왕조 때인데 뒤에는 로마를 얻고 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는 그리스가 거의 300년 동안 지배한 상태였고 그 직전에는 드디어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직전에는 바빌로니아가 지배했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헤롯은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헤롯은 영적으로 귀신을 상징합니다. 귀신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한 적 있죠. 상당히 놀랄 겁니다. 어떻게 계시록을 강의합니까?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사복음서도 쉽지 않은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제일 쉬운데 사복음서가 처음 예수 믿으면 사무서를 봅니다. 쉽구나. 너무 쉬우니까 드디어 로마서 2를 보게 됩니다. 야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왜 사복음서가 어렵냐면 이 사복음서는 구약을 거의 이해해야 이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유다서까지를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낳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은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문자 뒤에 성령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지금 헤롯이 등장되는데 이 헤롯은 바로 귀신의 찌거듭니까? 우리 몸이죠. 우리 원귀신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내 영과 귀신이 항상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이 본거지가 지금의 음부입니다. 음부는 내가 바빌론을 말씀드렸고 음부는 우리가 지금은 들어갈 지옥을 말하고 음부에서 지금 사탄이 마귀가 루시퍼가 거기서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음부에서 영들이 올라와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출산을 말할 때 지금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 영이 있고 원귀신이 있고 드디어 성령의 내주하심이 출산인데 이게 바로 내주하심이 바로 거듭남인데 예수님의 출산 때 어떤 배경이냐? 자, 헤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은 귀신의 왕이기도 하며 헤롯은 우리 귀신을 조종하는 세력의 왕이지만 내 영과 이미 내 옆에 내 안에 귀신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출산입니까? 예수님이 출산한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떠난 헤롯 왕조 때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미 내가 자연인인 귀신이라는 내 안에 존재의 상태에서 영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 겁난다 하며도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지금 출산은 왕 헤롯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가나안의 그 당시 통치 영역이 그 전까지 솔로몬 다윗 왕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없어지고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왕조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자연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거듭남의 스타트는 바로 내 안에 영신이 있는 상태에서 출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유대 베들레헴. 자, 유대는 뭡니까? 유대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영적인 총칭 이름입니다. 영칭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는 자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우리 예수 믿는 유대 땅에 있는 것이 땅인데, 우리는 땅을 비롯되죠. 우리 땅인데, 그 중에 베들레헴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은, 예수님 출생할 장소로 선지서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의 심령에 바로 성인 내주하심이라는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실 지역의 명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예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왕 헤롯, 다시 말하면 귀신이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동시에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 예정된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셨는데, 오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look, 그냥 봐라, 그냥 감탄, 문장 접두사인데, 그냥 어떤 문장을 풀어줄 때 그냥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오로 했는데 다른 것을 많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제가 오로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봐라, 보아라, 어쿠 이럴 수가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하고 제가 오로 결론을 냈고 제가 오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장 접두사 아닙니다. 강조할 때 쓴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나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 동방은 어디입니까? 동방은 지금의 중동지방 일지, 더 나가서 인도지방일지, 아니면 중국 지방일지, 성경 자세히 묘사 안 되어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 가나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을 다 동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측컨대 동방은 아마 중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환산해 볼 때 도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달 거리라면 인도 정도는 너무 멀고 그리고 중국 너무 멀고 한 달이면은 중동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길게는 멀게는 아프가니스탄, 멀게는 가깝게는 시리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동방에서 박사는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자, 지금 치면 천문학자를 볼 수 있고 그 당시로는 이제 점성술가, 과거에 이런 천문학이 워낙 굉장히 미개한 그런 수준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천문학자나 점성술가. 다르지만 점성술가는 좀 약간 신비한 계시적인 어떤 계시성이 있는 그런 학자 쪽이고 천문학자는 순수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사람들 말하죠. 그래서 동방에서라는 것은 좀 좋게 표현하면은 좀 과학이 발달된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동방이 좀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좀 발달된 그런 점성술가 내지 천문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출산할 때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꽤 지난 상태입니다. 동방바스의 출현은 예수님이 날 때 구육간에 간 목자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출산 마옥간에 가서 함께 천사와 함께 찬양합니다. 박사는 그게 아닙니다. 박사들은 예수님 출산한 다음에 아주 한참 뒤에 박사들은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예수님 옆에 박사들이 예비하고 예수님 옆에 목자들이 있고, 아닙니다. 목자는 출생할 당시고 박사들은 출생하고 지난 후에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출생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박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시간이 꽤 경과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박사를 부른 목자들은 벌을 따라와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박사들은 별 따라온 게 아닙니다. 별 따라온 게 아니고 박사들은 한참 뒤에 나중에 출생을 앞에 예배로 봅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관할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또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전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출산되신 유대인의 왕이. 자, 지금 유대인의 왕, 지금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시대에 있던 조로아스터교의 교인들이었을까요?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의 어떤 파생 종교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고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박사들은 조로아스터교가 아니고 그냥 유대교 자체로서 유대인이 그쪽으로 디아스포라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 통치 때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박사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당시에 동방에 있던 조로아스터교도 유독에 밀접한 그런 교를 갖고 있는데,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사상을 갖고 온 박사들인지, 아니면 그 전에 4번 정도 왕조가 걸리면서 유대인들이 전세 흩어지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은 써있지 않습니다. 물론 후자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얘기는 구약을 철저히 이해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철저히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 보통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박사가 아니라면 이런 겁니다. 이 박사들은 점성술을 하면서 천문학자인데 지금 성경도 박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점성술가구나, 또는 천문학자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출산하신 메시아라고 말해야 됩니다. 누구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메시아로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말할 정도면 이거는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출산이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서 메시아 출생을 많이 이혼했지만
지금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출산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조차도 여기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출산 대신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보더라도 박사들은 성령 박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우리는 성령 박사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성령 박사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이 별을 보았으며, 자, 별을 보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별들 연구한 천문학자들인데, 별이 혜성들이 과거에 혜성의 추락, 혜성의 출현, 또는 무슨 이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토성, 목성, 이런 지구 주위에 있는 태양 주위에 이런 행성이나 행성 목격이 가능하니까요. 행성이나 혜성,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한 사람들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는 이 박사들은 성경 박사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직업이나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든 그런 흩어진 유대인의 확률이 크며, 유대교의 확률이 크며, 성경 박사의 확률이 크며, 동시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는 태양계가 아니죠. 태양계를 갖고 있는 은하계죠. 은하계가 이 은하계 상으로는 연구가 과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현재 은하계 연구는 최근에 일어난 연구고, 과거에 중국이나 과거에 연구한 별의 연구들은 태양계 연구입니다. 그래서 달, 그리고 새별로는 금성,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성들, 그리고 해성이 엄청 많죠. 이런 별들을 연구함을 통해서 이런 기후라든가 이런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태양력, 이런 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천문학자의 연구에 대한 결과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태양력이나 이런 음력들, 태양계를 연구해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박사이면서 동시에 천문학자를 알 수 있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았다? 별을 따라왔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이분들이 그분께 중요합니다. 자, 출산됐습니다. 어디인지 못 봅니다. 목자들은 바로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박사들은 몰라요. 어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들은 그분께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성령 내주하심이 있지 않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박사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겁나지 않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박사처럼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박사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전은 거듭남이 어렵고 중생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별들 연구했더랬죠.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별이 혜성은 싹 추락하는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이죠. 그들의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세상에 별이 떨어지지 않다니, 그리고 항상 있다니, 그리고 이동하다니, 이거 없는 겁니다. 이건 직업적으로 볼 때 이해 못합니다. 직업을 수십 년 했는데 새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변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위한 바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교도소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특별한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박사들이 지금 처음에는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바로 떨어지지 않는 별, 지지 않는 별, 그리고 처음 본 별을 보았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며,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어떤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거듭난 사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겁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려 갔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 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 갔습니다. 내가 중심을 들었습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형태를 통해 나에서 받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되며,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소리를 흠양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본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본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러 가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나오죠. 이들이 뭘 받았다고 나오죠. 황금과 이런 거 모략이라고. 3명은 아닐 겁니다. 박사가. 명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3배 형성하는 이유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바친 내용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뭘 바칩니까? 자, 뭘 바칩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 구원을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그 구원을 감사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살기 결심을 합니다. 그 구원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든지 아까처럼 별을 받는 것처럼 특별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 거듭남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조건이 돼야만 예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그 예배의 모든 뿌리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분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라는 이 박사들의 얘기처럼 거듭난 여러분들과 저는 매 주일을 예배의 날로 드립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내 이익과 내 생계와 개인적인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예배에 올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드립니다.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앞에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만 주신다면 예배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